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문을 가지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전영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영주 선교사라고 합니다.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홍영석 목사님께서 서시는 강단이고, 또 내일 하필 또 존경하는 우리 화종부 목사님께서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되실 강단에 또 제가 서게 되어서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종부 목사님은 제가 설교를 진짜 자주 찾아서 들을 정도로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말씀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렇게 참여하셔서 큰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서울에서 오기는 했지만 말투에서도 살짝 느껴지실 텐데 저는 진주 사람입니다. 진주에서 나고 자랐고요. 그리고 복내동 출신이고 지금 이 금성초등학교가 저기 시내에 금성국민학교로 있던 시절에 이제 제가 학교를 1, 2학년을 금성에서 다녔었고요. 네, 서울에서 왔다 해가지고 서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간단하게 진주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 드립니다. 목회자가 사역을 하면서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큰 복인 줄로 압니다. 예전 교회에서 홍영석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참 많이 배웠고요.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제게 큰 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떠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서로 중보하고 또 좋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와 제 아내는 초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계속해서 초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초전교회에 와서 인사도 드리고 설교를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고 참 기쁘기도 합니다. 네, 아무쪼록 주일 강단을 허락해 주신 당회와 그리고 초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목사님께서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있죠. 뭐냐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미이자 주특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찌 그리 원망의 연속이었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기적과 같은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가 질린다고 원망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그 보고 앞에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늘 하나님을 원망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먼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내 길, 이 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 바로 바벨론 포로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 길은 바벨론 포로기를 뜻하는 것이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죠. 그리고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기 전에는 왕의 아들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며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내길, 그 바벨론 포로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숨겨졌다라는 말은요, 욥기와 시편처럼 시가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때에, 이 시가서에서 하나님을 탄식할 때에 자주 표현하는 등장입니다. 숨겨졌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자, 그리고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자, 여러분, 이 송사는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송사, 즉 탄식하며 호소를 하는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면서 도와주지 않고 뭐 하고 계시냐는 거죠. 자, 여러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시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음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요구까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에 정착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곳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면서요, 선민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이곳에서 당장 건져내 주셔야지, 아니 이방 땅에서 집을 짓고 살라니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라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 평안을 구하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시냐고 원망을 하곤 하죠. 자, 여기에 상황이 나아지기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까지 계속 더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그 불편한 마음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신학과는 거리가 먼 축구 특기생이었어요. 선출이라고 하죠. 학창 시절에 선수로 활동했고요. 국가대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프로팀을 목표로 하고 운동하는 선수였습니다. 솔직히 막 엄청 잘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당시에 달리기가 워낙에 빨랐어 가지고 많은 대학 감독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나름 촉망받는 선수였다고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0m가 11초 6이었습니다. 그리고 50m가 5초 83이었어요. 자,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시고 별로 이렇게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그 속도로 뛰어보시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100m가 11초 6 또 엄청 빠른 건데 이 50m가 5초 83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빠른 겁니다. 사실 저도 당시에 제 기록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아직도 그 초를 딱 제가 봤을 때의 그 기억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자랑을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고3 때 첫 시합이었던 춘계, 봄에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춘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시합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시합이었던 그 경기에서 제가 해트트릭을 해버리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해트트릭이 뭔지 알죠? 가끔씩 손흥민이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 해트트릭. 아마 해보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첫 시합 때 해트트릭을 해버린 거예요. 해트트릭은 3골을 넣는 거거든요. 한 경기에서. 고교 엘리트 축구에서 한 선수가 해트트릭을 한다는 건 만약에 100명이 있다고 치면 100명 중에서 한두 명 할까 말까 한 그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거를 첫 시합 때 했다고요. 많은 감독들이 당연히 주목을 했겠죠. 아무쪼록 저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고 프로팀까지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했고 부모님도 쉽지 않은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축구 선수가 아닌 목사, 선교사로 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축구 선수로서 저는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솔직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처럼 잘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실력의 문제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감독님의 이 행정적인 실수까지 더해지면서 완전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축구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저는 결국 인생의 전부였던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때 이 특기생들은 수업을 아예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수업을 아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로지 축구만 했습니다. 눈 뜨면 축구했고 밥 먹고 축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관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노답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른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운동 열심히 안 하면 어중제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어중제비라는 단어를 진주에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것 같아서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서울에서는 이 어중제비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어중제비가 뭐냐면 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어쨌든 주변의 어른들이 저한테 네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어중제비 된다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진짜로
염려했었던, 우려했었던 그 어중제비가 돼버린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학창시절에 수업을 안 들어갔으니까, 운동을 그만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막막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도 나름 열심히 했고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셨는데 내 인생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실 수가 없지 않냐고, 왜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 나한테, 그래서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는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고 속상한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우리를 외면하시냐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외면하신 걸까요? 아니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았던 겁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몇 년 뒤에, 70년 뒤에, 분명히 70년 뒤에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거나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70년이 차면 너희를 그곳에서 빼내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자, 그리고 그 70년은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죄악 가운데 거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 이 과거 선지자들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자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70년이 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면, 70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70년이 되기 전에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구원해내 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연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70년은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그 기한이 차기까지, 당신께서 정하신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한이 차기까지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유보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많은 열방의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었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으며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고 어른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크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신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동안 귀가 닳도록 들어서 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이 없으시다라는 말은 측량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이 없으시다라는 말은 측량이 절대로 불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숙고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명철함, 즉 하나님의 그 지혜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절대로 발견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크기의 지혜와 명철함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자기 백성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에도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자기 백성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에도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하고 계신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억울함 투성이었잖아요. 너무나도 억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셉이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모든 정황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 구원하는 거. 그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겪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일,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뒤집어 쓴 일, 감옥에 갇히게 된 일, 꿈을 해몽해줬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하게 된 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의 모든 결론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느껴지잖아요. 요셉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축구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겠노라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세상으로 나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했던 사람들마다 방탕함의 정도가 있겠지만 저를 딱 보시면 방탕함의 정도가 딱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저기 개동에서 많이 놀았어요. 요즘에는 개동이 많이 죽었던데 그때 당시에는 개동이 가장 최고의 동네였거든요. 자, 그렇게 낙심한 채 바닥 인생을 살다가 저는 23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축구를 그만두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낙심하면서 살았었는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었는데 가장 춥고 배고프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23살에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만나게 된 계기와 과정도 참으로 은혜였지만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3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그 감격과 믿음의 반응은 국내외 단기 선교로까지 이어졌어요. 너무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사실들이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 고민하다가 제가 어디까지 연결이 됐냐면 국내외 단기 선교로 그 믿음의 반응이 이어지게 되었다고요.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23살을 기점으로 매년 최소 1년에 2차례씩 꼭 선교를 나갔었어요. 자, 그리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축구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가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축구로 참 많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축구로 큰 상처를 받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축구로 큰 위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참 못됐죠. 축구로 상처받게 하셨는데 축구로 큰 위로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발탁이 되어서 축구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되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공부할 때 나는 운동장에서 운동만 했는데 내가 운동장에서 시간을 갖다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생, 하찮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기 선교를 통해 국위 선양하는 선수가 아니어도 축구로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축구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단기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예전에 선교학적으로 권위 있으신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를 낳는 사역이다. 이해하셨습니까? 단기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를 낳는 사역이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물론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고요, 단기 선교를 통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아직도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만큼은 이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를 낳는 사역이 맞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들, 꿈꾸게 하셨던 것들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일들을 통해 장기 선교를 향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원을 했고요, 이후에 신학을 시작해서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홍 목사님과 함께 했고요, 강도사 시절에도 홍 목사님과 함께 했고 목사 시절에도 홍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옆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작년이 2023년도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상황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하나님의 강력한 몰아가심이 있었고 그 인도하심 속에 자연스럽게 GMS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15년 전에 서원하고 품었던 그 선교의 비전,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어요. 소개도 라오스 선교사라고 소개를 해주시고, 또 저를 지금 딱 보시면 까무잡잡하게 타가지고 선교를 한 10년 하다가 온 사람 같이 보이지만, 저는 이제 2달 뒤에 9월 달에 라오스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동남아의 최빈국이자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로 제가 가게 됩니다. 혹시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오스가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자, 라오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뭔가를 생산할 만한 기반이 전혀 없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저기 저희 애들이 지금 같이 와 있어가지고 애들한테는 라오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계속 했는데, 오늘 이렇게 라오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라오스는 주변에 5개의 나라와 접경을 이루고 있어요. 라오스가 딱 있으면 5개의 나라와 중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5개의 나라와 접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냐면 제가 작년에 라오스에 방문을 했어요.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정탐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저를 이제 공항으로 픽업해 주시려고 차를 타고 이렇게 공항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창밖에 라오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저들이 왜 모여 있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저들이 왜 저기에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저기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호점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줄을 서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븐일레븐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너무나도 흔한 편의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태국은 세븐일레븐이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세븐일레븐이 정말 많아요. CU가 아닌 패밀리마트, 이런 여러 편의점들이 있지만 세븐일레븐은 동남아에서 아주 상징적인 편의점이거든요. 그래서 태국에 가보면 여기도 세븐일레븐, 저기도 세븐일레븐, 저 건너편에도 세븐일레븐이에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차 타고 10분 거리, 라오스에서 태국 넘어가는데 10분 걸린단 말이죠. 근데 바로 10분만 넘어가면 있는 나라인 라오스에는 이제 2023년도에 세븐일레븐 1호점이 생겼을 정도로 극심히 가난한 나라라는 거.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하필 라오스로 가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 정리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라오스가 현재 영적 추수기이기 때문입니다. 라오스는 현재 영적 추수기이다. 자, 한국에서 바라볼 때는 라오스가 공산국가라서 사역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사역하기 참 쉽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물론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라오스에 할 수 있는 사역들, 꼭 해야 되는 사역들, 현장에서 사역적 요청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 예로 라오스에서 현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집이 불타게 되고, 농장이 불타게 되고,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현지인들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감옥에 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세상의 논리와 계산대로라면 두려워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사라져야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라오스 구석구석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다가 불교권 나라에 교회가 여기저기에 세워지고 있다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들이 지금 실제로 라오스 현장에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라오스에 방문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펼쳐놓은 것만 같았어요. 요즘에도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눈으로 보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세워진 예배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속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요? 그것과 세워진 그 교회가 지속되고 유지되고 자립이 되고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현지 지도자들이 부족하고요. 그나마 세워져 있는 현지 지도자들도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교회를 자립시킬 여력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지도자로서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세우고 더 나아가 현지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그 역할을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시기더라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라오스에는 현재 사역적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제가 소개를 하고요. 아무튼 저는 작년에 라오스를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고, 저는 라오스에 가기 위해서 선교를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라오스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몇 차례 더 가게 되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설레이는 거예요. 작년까지 제가 선교 가는 건 확정이 되었거든요. 선교 가는 거는 확정이 되었지만 어디로 갈지는 안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선교지는 아직 안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민 끝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곳보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나라를 정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 제목을 계속 바꾸시더니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보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특별한 계기로 방문한 라오스가 그리고 그 라오스의 그 영적인 필요들이 예상치 못한 울림과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결국 제가 나아갈 선교지로 품어지게 되었습니다. 축구 그만두고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인생을 외면하시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을 참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라오스 선교사로 준비하는 데까지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가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선적으로 주신 축구라는 달란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선교지를 정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보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선교 훈련을 몇 개월간 받고 왔는데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제 안에 한 문장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사역,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기보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제 안에 정리가 되더라. 한 번 더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잘 할 수 있는 사역, 그런 사역을 하기보다 현장이, 라오스가 나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우선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로 제 안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가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시아 축구 지도자 자격증을 땄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까맣게 탔습니다. 아시아에 가서도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15kg 다이어트를 하고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자격증을 따왔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고민해왔고요. 물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복음이지만 창의적인 전략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주신 상황과 은사를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남아있는 선교 준비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제가 홍 목사님을 따라서 자녀가 3명입니다. 성북교회에서 먼저 사역을 하실 때에 제가 둘이었고 셋이셨는데 언제 따라올 거냐라고 저한테 항상 도전을 주셨거든요. 그 도전을 또 제가 또 받아서 저도 셋을 키우고 있는데, 선교지에 이제 3명을 다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참 솔직히 좀 마음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역도 사역이지만 저희 가족, 그리고 제 세 아이를 위해서 우리 초종교회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 안에 담아낼 수 없고 측량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높고 넓고 깊은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자기 백성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혹 누군가는 지금 그런 일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진 메시지와 제 삶에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잠깐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알면서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연장에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신실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마다 드러나고 선포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러한 역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듣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 또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가 밟는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이 말씀 앞에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